할렐루야. 오늘도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15장 13절까지 오늘 보면 바로 전까지 로마서의 본문 내용들이 다 끝나고 이제 오늘 15장 14절부터 종교부에 해당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로마서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14절 말씀을 보면 1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본론부에서 해야 할 교훈적인 일들과 또 실천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다 얘기하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이 로마 교인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칭찬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칭찬하는 내용들을 보니까 그들 속에 선함이 가득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식이 가득하다. 선함과 지식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합니다. 그와 함께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한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권하는 일들이 가득하다라고 그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제 겸손한 모습이죠.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가르치고 또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잘하라고 얘기하고 경계하고 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정리하는 이 부분에서 겸손히 그들의 잘하고 있는 것, 칭찬할 만한 부분들을 다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15절에서 또 분위기가 또 바뀝니다. 15절 같이 계속 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느니. 담대히 썼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한 이유는 두 군데 정도 언급되어 있는데 1장 11절에도 그것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1장 1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줘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를 쓸 때에는 이미 예수를 믿었다 하더라도 그들 가운데 복음이 살아있어 하나님께서 정작 주시고자 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 그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것과 함께 15장 15절에서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그리고 그것을 인해서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에게 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그리스도인 되어서 하나님 맡기신 것들을 감당하려 할 때는 이런 모습이 함께 있어야만 합니다. 겸손함과 그리고 담대함,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만 그들 속에 우리가 전하려고 하는 것이 그들 속에 온전하게 전하여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14절 말씀으로 가서요 보면 그들 속에 서로 권하는 모습이 있다.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권하는 일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권하는 일들은 어제 본문이었던 15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5장 7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은 것처럼 서로 받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서로 받으라라고 하는 말과 서로 권하라고 하는 말은 같은 의미 속에 포함되어지는 것으로 봅니다. 자, 그런데 이 권하는 일들과 서로 받는 일들이 잘 되어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14절 전반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선함과 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함과 지식이 있어야만 서로 잘 받고 서로 잘 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서로 받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서로 이게 잘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여지지 않고 서로 들이받는 거예요. 어떻게
받으라 그랬더니 들이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희 와이프하고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재밌는 얘기를 듣고 저희 와이프에게 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저희 와이프에게 그 하루에 한 끼를 먹는 집에서 하루에 한 끼를 먹는 남편은 일식이고 하루에 두 끼를 먹는 남편은 이식이고 하루에 세 끼를 꼬박꼬박 챙겨 먹는 남편은 삼시세끼라 그러더라고요. 삼시세끼. 그리고 이 종종 간식까지 챙겨 먹는 사람은 종종 간식까지 챙겨 먹는다고 해서 종간나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집에서 밥 먹을 일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칭찬받으려고 여보 나는 뭐야 그랬더니 적어도 일식이나 뭐 이식이 그 안쪽에 이렇게 속할 줄 알고 이렇게 칭찬받으려고 물어봤더니 당신은 어떻게 하든지 종갓나이라고 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와이프에게 필요한 것은 하루에 뭐 한 끼만 먹어주는 것, 뭐 그 정도가 아닌 거죠. 우리 와이프의 관심은 제가 집안에서 자기를 도와서 때로는 청소도 하고 정말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설거지도 하고 남는 힘이 있으면 와가지고 어깨도 주물러주고 발 마사지도 해주시고 뭐 그런 거를 원하고 있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뭐 이틀에 한 끼 정도 먹는 것을 자랑스럽게 이렇게 여기면서 이렇게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죠. 이게 이 서로 권하고 또 서로 받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착한 마음만 갖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착하기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착함과 함께 역시 지식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아는 것도 함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 앞에서 착하게만 살아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그 지식이 함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말씀에 보면요, 고넬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에 대해서 칭찬을 합니다.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사람이다라고 칭찬하지만 그에게 아쉬운 것이 있어요.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그에게도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초청하고 그 가정에서 베드로가 설교하고 성령이 임해서 그들 가운데 성령 세례가 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사도행전 19장 말씀에 가서도 보면 고린도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었던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굉장히 훌륭한 학자였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방문해서 보니까 그들 가운데 성령을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가르쳤지만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만 주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선한 일을 하고 있긴 했었지만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완전한 구원이 그들 속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였던 거죠. 심지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기 이전에, 기독교인 되기 이전에 무슨 교인이었어요? 유대교인이었잖아요. 유대교인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다녔잖아요. 그 안에 바른 지식이 들어가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참 지식이 들어가니까,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제는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그리고 확신 속에서 하나님 맡기신 사역을 감당했던 거죠. 그 가운데서 서로 받는 일들과 서로 권하는 일들이 제대로 진행되어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옆에 계신 분을 얼굴을 한번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사랑스러운 얼굴로 제가 당신을 받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들이받겠다고 들리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또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감당해야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서로 권하는 일들, 서로 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며 서로 권하라고 하는 말씀의 그 확장된 표현으로 여겨집니다. 게으른 자들에게는 권계하랍니다. 게으를 권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권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이 약한 자들은 격려하는 것이 권하는 겁니다. 그들을 향하여 권하는 거예요. 힘이 없는 자들은 붙들어주는 것이 그들을 향하여 권하주고 그들을 받아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다양한 형제 자매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한심하게 게을러 보이는 경우도 있고요. 때로는 힘이 없어 보이는 경우도 있고요. 너무 약해 보이는 경우도 있고요. 또 마음이 힘들어 보이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상태에 대한 지식이 있어서 그 지식을 통해서 그들을 바라보고 착한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그들을 권하여 주고 받아들여 주고 하는 일들이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복음의 역사들이 온전히 일어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는 것은 그가 새로운 직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무엇입니까? 제사장 직분이라고 하는 것을 받았습니다. 그냥 제사장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그에게 주어졌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16절 첫 단어를 보니까 이 은혜는 이라고 합니다. 은혜 가운데서 그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 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은혜라고 하는 거죠. 은혜로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왜 은혜인지를,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 한 의를 받아들이는 것이 왜 은혜인지를 알 수 있는 길은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우리들의 상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 우리가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로마서 5장 6절에서는 우리가 연약하였을 때, 5장 8절에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5장 10절에서는 더 심각하게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은혜로서 우리에게 한 의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서 그 의를 받아들이면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운 사람, 하나님이 칭해 주시는 의로운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상황, 여러분의 상황들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내가 알지도 못하고 요청하지도 않았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은혜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우리에게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시고,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사명 주셔서, 소명 주셔서 그 은혜 가운데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았고 소명받았고 사명자가 되어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고 있지만 완전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그러한 사람으로 서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꼬? 라고 탄식했던 것처럼 그 탄식할 만한 일들이 우리들 속에 가득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잖아요. 로마서 8장에서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복음에, 그래서 제사장 직분을 가진 사람이 되었는데, 그 직분을 가진 사람이 된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자랑스러워해야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갖고 있다고 해서 먼저 그리스도인 되었다라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자만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교만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제사장 직분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었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었습니다. 제사장 직분을 가진 사람으로서 어떤 일들을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란 먼저 백성들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대표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아끼지 않고 아뢰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그들이 축복 속에 설 수 있도록 가르치는 일,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 이스라엘로 부르셨을 때 우리들에게도 역시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무엇이라고요? 제사장들이 되었습니다. 불리운 목적을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만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우리의 직분이, 신분이 이러한 모습이다라고 얘기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 할 일들에 대해서도 그 뒤에 얘기하고 있는데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어떻게 한다고요? 선포하게. 이전 성경에서는 선전하게 합니다. 선전하고 선포하고,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서 그렇게 애썼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서 또 다른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가 새생명 비전교회가 하나님과 늘 화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을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끊임없는 눈물로 간구와 기도를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해야만 합니다. 그 일들이 오늘 아침에도 함께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일들을 어떻게 이렇게 담대히 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특별한 부르심 때문에 그럴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를 다메섹 도상에서 특별한 부르심으로, 특별한 경험으로 그를 부르셨습니다. 사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나도 그런 경험이, 아주 특별한 경험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들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원하시는데, 사도 바울이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그와 늘 동행하시며 그 역사를 감당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16절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다시 보세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돼요. 누구의 일꾼이 되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됐다. 계속 보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합니다. 누구의 복음이라고요?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누구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또 성령 안에서 그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과 소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는 이러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에 대해서 우리가 늘 인식하면서 그 도움을 인하여서 그 동행하심을 통해서 그 힘을 의지함을 통하여서 온전히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 되십시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감당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것을 성령 안에서 감당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제사장 직분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제사장 직분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가지고 가야 하는 것이 꼭 있습니다. 무엇이죠? 재물. 재물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가야만 합니다. 헌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재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재물을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이 16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재물이 무엇이었습니까? 누구였습니까? 이방인들. 사도 바울이 이방을 위한 사도가 됐잖아요. 이 다메섹에서 소명 받고 나서 바로 예루살렘을 가지 않고 이 아라비아로 가서 거기서 3년 동안 각종 경험을 하고 깨달음을 다시 확인하고, 그러고 나서 이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 베드로는 유대인을 위한 사도로,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면서 갈라디아서 2장 8절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방을 위한 사도, 이방을 위한 사도가 되어서 그가 이방인들에게 좋은 것을 계속 줘야 되는데, 여기 이 이방인들이 재물이라고 얘기하니까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왜냐하면 번제를 드릴 때 재물은 어떻게 합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죽어있는 거예요? 죽어있는 거죠. 각을 떠가지고 그 피를 빼가지고 제단 위에 이렇게 올려놓으니까 살아있는 게 신기한 거죠. 그런데 이방인들이 재물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전 성경에서는 산 제사를 드리라 라고 얘기를 했지만 제물이라는 말로 번역이 된 것은 보다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무엇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그랬죠? 너희 몸을. 여기서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 헬라어를 살펴보면 사락스라고 해가지고 그냥 이 영어 표현의 플래시, 그 육신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법적으로 생각해 영혼과 육신 중에 육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과 육을 포함하고 있는 지정의 전 인격을 포함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전 인격, 그 전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과 같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방인 전체의 삶이, 이방인 전체의 그 이방인들의 전 인격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제물과 같이 드려질 수 있도록 하는데 힘썼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쩌면 그것도 힘들어요. 하나님, 나를 드리기도 너무 힘듭니다. 버겁습니다. 벅찹니다.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도, 다른 사람의 몸도, 다른 사람의 전 인격도, 다른 사람의 삶도 역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늘 주의해야 하는 것이 바로 앞에서 이 14절에서 얘기했던 것 같이 이 착함과 선함과 그리고 지식을 가지고 서로 권하는 일들이 필요한 겁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꼭 감당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16절 끝에 보니까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함이라. 누가 받으세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레위기 22장 말씀에 보면 이 제사를 드리러 나아갈 때 제사장의 거룩함과 그리고 제물의 거룩함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그 구절들을 쭉 살펴보면 드리라라고 하는 말이 12번 나오고 그리고 연락하시도록이라고 하는 말이 7번 정도 나옵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고 있냐?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의 모습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의 태도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자리에서 내가 만족하면 예배 잘 드린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만족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받으셨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거룩한 고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하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하는 우리들의 삶,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하는 제물되어진 우리의 삶과 우리 형제자매들의 혹은 앞으로 믿어야 할 이방인들의 죄인들의 삶에 대한 고민이 우리가 함께 갖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 이후에 17절 이하에서 얘기합니다. 17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한 것이 있거니와 자랑할 것이 있답니다. 계속해서 18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이방인이 하나님 앞에 받으시는 제물이 되어지기 위해서 그가 했던 첫 번째 모습은 18절 끝부분에 있는 것처럼 말과 행위로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먼저 무엇을 가지고 복음을 전합니까? 입술을 열어서 전해야 됩니다. 근데 말과 함께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 행위라는 거죠. 삶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보여줬던 삶, 말과 행위, 그것을 가지고 그들이 제물 되어질 수 있도록, 이방인들이 제물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잖아요.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을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말로도 했다. 그렇지만 말을 넘어서 무엇인가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이 말과 함께 무엇을 보였다 그랬죠? 행위, 삶을 보였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삶 가운데 가득하게 나타났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19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표적과 기사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 안에서 나타난 자신의 삶, 그것을 통해서 말하고 그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들 가운데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 되어질, 하나님 받으실 만한 것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나아갔다라고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혜의 말로만 하면 지혜의 말로 나온 그곳,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만 배울 텐데 그렇지 않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통하여서 그것을 적어내니까 그들 가운데 있는 지혜와 삶의 모습, 삶의 능력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나타난 모습은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소망의 인내,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 그런 것들이 나타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들,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디서 감당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처럼 먼 데 가서 감당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실제로 그 당시에 세계 땅끝이라고 여겨지는 곳을 다 다니려고 힘썼습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로마를 거쳐서 어디를 가고 싶어 했어요? 스페인 서바나를 가고 싶어 했잖아요. 그 땅끝이 거기 정도라고 이렇게 그들 개념 속에서는 있었어요.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전도합니다. 그리고 이미 터를 세운 곳에는 다시 복음 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다른 곳으로 옮겨 다니면서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곳은, 우리가 이렇게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 사도 바울처럼 계속 다녀야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소명을 받은 사람은 해야죠. 그렇지 않고 보내는 선교사로서 기도해주고 후원해주고 같이 그런 식으로 선교를 감당해야 하는 사람은 지금 있는 곳, 이곳,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LA 땅에서 그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안에 할렐루야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보면서 가끔 할렐루야라고 이렇게 인사하는 것은 그냥 인사가 아니라 당신을 보니, 당신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보니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저는 가끔 할렐루야라고 그렇게 인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상황, 우리의 처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연륜, 각자의 상황들이 다 다르지만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 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직분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것을 기억함을 통해서 나타나 보여주는 바,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일, 선포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그 일들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인하여서 우리 새생명 비전교회가 전체가 통째로 하나님 받으실 만한 그런 제물 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너무도 연약하고 죄된 모습 가득하고 때로는 하나님과 원수된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지만, 그래서 속에서 자연스럽게 탄식하는 소리가 가끔 나오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셨으니 나도 살고 형제도 살고 또 다른 죽어가는 영혼들도 살리는 일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직분, 그 은혜로서 주어진 제사장 직분 잘 감당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생명 살리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일하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